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좋은 땅 비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길가와도 같은 사람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든지 짐승이 와서 먹든지 별로 상관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는 사람들. 여러분,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바쁘고 분주해서 말씀까지 챙겨볼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부분에서는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앞서서 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해서 말씀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설 부분에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깊이 묵상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의 문제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꽉꽉 밟아 눌러 가득 채우는 단계, 우리는 이 과정을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깊이 묵상하여 깨닫는 단계. 여러분, 이 묵상의 단계가 있어야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돌밭 같은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기는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에 조금 바빠지니까 땅속에 이제 심겨진 이 씨가 금방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자신의 상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그래서 이 말씀을 대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여러분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문제에 이 공식을 대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그 공식을 외우기는 외우지만 문제와 이 공식의 연관성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선택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적용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상 때문에 말씀을 소멸시키는 일들은 없어지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같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막혀서 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했으니 여러분 용기 있게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실제로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가 딱딱하게 굳은 땅으로 비집고 내려가는 것도 뿌리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뚫고서 세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렇게 키울 때 땅을 이렇게 솎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뿌리는 내렸는데 세상 밖으로 못 나온 씨들이 더러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한번 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햇볕을 받고 땅의 영양분을 막 이렇게 섭취하면서 일취월장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볼 때하고 내일 볼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이 일단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순종해 보고 그 순종의 결과를 맛보게 되면 여러분 순종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의 맛은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한번 맛본 사람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죠. 그런데 일단 한번 순종의 맛을 경험해 보면 한 번만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복락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막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모든 근심을 이기고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복락이 너무나 달고 맛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좋고 말씀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없어진 상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단계이죠. 말씀이 결실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맛이 있다고 그랬죠.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좋아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개념이 더 가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맛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때려 죽여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재미가 있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재미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결실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딱 한 가지,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돌이킴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가 결실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타인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많은 결실을 내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입해야 하는 거예요. 대입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결실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바르게 적용하시고 용기 있게 순종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기쁨, 타인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